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거 좀 사다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였냐면, 이 제사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기억에 남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사갖고 오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옛날 통닭입니다. 옛날 통닭 좋아하시나요?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제사의 형태를 아주 쉽게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통닭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동물을 데리고 와요. 구약 시대에. 근데 보통은 이 상태로 안 데리고 오고요. 보통은 닭 이런 거 안 데리고 오고요. 소, 염소, 그 다음에 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거 데리고 오는데, 흠이 없는 순양 혹은 흠이 없는 암양 뭐 이런 걸 데리고 옵니다. 질질 끌고 와요. 끌고 와서 그 구약 시대에는 천막 속에 있었는데, 천막 들어가기 전에 물이 있었어요. 물웅덩이. 손을 이렇게 씻고 가요. 그러면 그 제사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딱 들어가면,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가 나요. 뭐 타는 냄새, 삼겹살 냄새, 뭐 이런 냄새가 나요. 오늘 고기 냄새 이런 거 나죠. 들어가서 제물을 배를 가르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요. 그 다음에 그걸 태워요. 이 태운 거를 뭐라고 하냐면, 태운 형태를 번제라 그래요. 자,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막 이렇게 흔들어요. 이거는 요제, 흔들다 해가지고 요제. 그 다음에 이거를 제사장이 가슴 위에서 이렇게 올려요. 이거는 거제, 올리다, 가슴 위에서 이렇게 올리다, 거제. 전제는 뭐냐면, 보통은 곡식이나 이런데 뭘 이렇게 뿌려요. 그거를 전제. 이 형태에 따라서 다른 제사의 모습. 자,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제제는 뭐냐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지은 죄, 내 스스로 뭔가 나 이거 죄를 졌어. 죄를 용서받고 싶어. 그래서 제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흠없는 제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한테 안수를 해요. 내 죄가 전달. 그럼 내 죄가 얘한테 전달. 그리고 얘를 가르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요. 번제를 드리죠. 화제라 그러기도 해요. 번제를 드려요. 그럼 얘를 새까맣게 타요. 고기 막 굽는 냄새 엄청 나고, 그러면서 내 죄가 얘한테 전가됐으니까 얘가 나 대신 죽는 거야. 각이 떠져가지고 죽는 거야. 원래 내가 얘처럼 죽었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가지고,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자, 속건제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주고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속건제라고 해요.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 그 화목제라는 게 있는데, 화목제는 뭐였냐면, 동물을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소, 양 뭐 이런 걸 데리고 와서 똑같이 번제를 드리는데, 다른 거는 이걸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요 동물 안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동물 안에 있는 콩팥, 뭐 간, 기름 덩어리 있는 거를 태워요. 그럼 나머지 소나 이런 거 고기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한테 선물로 줘요. 그 나머지 남은 걸로는 뭘 하냐면, 남은 걸 가져다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화목을 이루는데, 이 화목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관계가 좋아졌다,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게 화목제예요. 그걸 먹고 마셔요. 이거를. 다른 거는 죄를 전가해서 막 태우잖아요. 이거는 못 먹어요. 왜냐하면 부정했으니까, 내 죄가 옮겨졌으니까. 근데 화목제물은 그렇지 않다. 먹고 마시며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함께 하셨어, 너무 감사해. 자, 너는 어땠니? 나도 그랬어.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화목제. 딱 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내용을 지금 순식간에 거의 이해하시는 거예요. 90%는 이해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0%는 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요. 원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가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닭을 뜯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틀어졌어.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
제물, 제사, 예배 요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다는 것을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 번제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우는 거, 화제처럼 그 번제의 제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목제의 일부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콩팥, 간, 거기 기름기 있는 거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고, 그때도 콜레스테롤이 아마 좀 그랬나 봐요.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가슴살, 뒷다리살, 오른쪽 뒷다리살 제사장한테 수고했으니까 주고,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과 주변의 친구들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화목제. 오늘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일을 나누는 거 뭐라 그랬냐면 화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TV에 198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998, 1997 뭐 그런 거 있으면 아빠가 회사 일을 마치고 통닭을 이렇게 사들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은 막 너무 신나가지고 아빠 왔다 했는데 아빠는 안 반기고 통닭을 반기는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저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가 들고 온 통닭이나 아버지가 들고 온 간식에 환호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은 너무너무 즐거운 기억.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인스타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통닭을 사들고 온 이유에 대한 게시물을 본 적이 있어요. 막 보는데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그 기쁜 마음으로 이유가 뭘까 해서 싹싹 읽으면서 좀 약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가 통닭을 사온 이유는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였다. 그래서 통닭을 사서 집에 들어와 기뻐하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웃음을 보면서 견디고 버텨야,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다. 아빠가 통닭을 사들고 오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빠는 힘든 날이 많았던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웃음과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아빠는 그토록 자신을 쳐내면서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낸 거예요. 아빠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의 어릴 적 기억, 가족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물론 기뻤었던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었었던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요. 늘 다퉜던 어떤 부모님, 그 다음에 시끄러웠었던 어떤 그 밤과 시끄러웠었던 그 새벽의 공기들, 술 냄새, 담배의 쩐내, 어지럽혀진 집안.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화목할 수는 없을까?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동생과 함께 이불 속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 커서 생각해보면 정답은 이거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가족이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이 희생과 헌신,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그 가정의 화목함을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 커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화목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더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희생과 헌신,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어야 이 화목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김창욱 교수에게 어떤 한 대학생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김창욱 교수님한테. 그래서 김창욱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오빠를 좋아하는 건지 좋아 보였던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긴 거다. 자,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하는 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만, 좋아 보이는 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다. 자, 오빠가 군대 간 것은 지금 학생이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할 의지와 감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기회다. 엄청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나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 대답 이후에 이 김창욱 교수님이 지금 서울여대 거기 예전에 강의하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독한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반어법적인 비유가 등장해요. 예수는 고독하고 힘들었던 사나이였지만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건 생명인데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진짜 인간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고독하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랑할 대상이 있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좋아해서, 하나님은 화목함을,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 희생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질문, 나는 지금 예수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예수가 좋아 보이는가? 예수를 좋아하게 되면 나는 이런 일들을 사실상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희생과 대가의 지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한다면 마땅히 내가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돈과 내 모든 것들을 지불할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뭘 이루냐면 화목을 이루어요. 죄로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져야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고 지금 당신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가로 지불한 거예요. 희생. 그래서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위에 토대가 되어야지만 뭘 이룰 수 있냐면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월, 수, 금 말고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위에 토대가 되어야지만 뭘 이룰 수 있다? 화목.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화목을 이루려면 어디 토대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토대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집에서 화목을 이루고 싶나요? 어디 토대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회사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고 싶나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된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게 뭔지 알겠나요? 하나님은 당신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원해요. 그리고 그 관계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가의 지불로 관계가 돈독해진 것처럼 이제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주께 받은 사랑을 흘려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감정이 조금 더 나쁘더라도 내 영혼을, 한 영혼을 세우고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죄악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매달려 죽은 것처럼 나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을. 교회는요, 그 대가의 지불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십자가의 피 흘림 위에, 헌신과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 위에 세워진 또 다른 교회인 우리들도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자신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실현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 존재인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이제 내가 희생과 사랑을, 이제 내가 대가의 지불을 감당해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을, 화목을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루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알바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화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화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서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니까.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오래 참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해서 이 사람을 세워주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 그러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나의 섬김과 희생,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만 화목이 가능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화목한가? 이 말은 이런 질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좋아하는가? 예수가 좋아 보이는가의 차이. 우리 수련회를 다녀온 지 거의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거기서 받았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결단의 모든 것들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좋아 보였다면 이제는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대가의 지불이에요. 내가 바퀴벌레를 싫어하고 경멸하고 치를 떨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죄를 경멸하고 싫어하지만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그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지셔서 살리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당신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에 뛰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다른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이 이 화목에 대한 마음을 너무 강하게 계속 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화목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에라이 모르겠다. 먹고 마시자. 화목.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서 삼겹살을 굽고 비빔면에 이렇게 싸가지고 먹을 텐데, 화목제물, 예수님이 원하시는 화목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야 될 때예요.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여러분 삶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웃고 떠들면서 교회가 참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현할 때, 이곳은 그것을 연습하는 장소. 실제는 이제 저 문 밖에 나가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화목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화목을 이루는, 화목을 만들어내는 메이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면 화목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면 화목을 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